네, 수요필 워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눈 감으시고 묵상하며 오늘 예배를 준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아, 주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라.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에 감사하여라. 그분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분의 은총은 영원하도다. 비록 밤에는 슬피 눈물을 흘렸을지라도 아침이 되면 기쁨이 흘러 넘치리라. 시편 30편 4절에서 5절 말씀.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드셨다. 그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교회, 우리 교회다. 그리고 그 도피성에 들어가는 모든 자들은 죄를 고백해야 한다. 모든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죄를 고백할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피성, 피난처, 바로 교회입니다. 여의도 침례교회. 이 시간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죄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고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죄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정말 냄새나고 추악한 그런 모든 죄들, 제가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도피성, 피난처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또다시 넘어질 수 있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섰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만져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아, 주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가 성경에 더 영향을 받을까요? 아니면 플레이보이 잡지에 영향을 더 받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플레이보이 잡지에 더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있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가까이 있으면 성경에 영향을 받고, 우리가 세상에 가까이 있으면 세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목사든 일반 성도든 우리는 가까이 있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지난 삶 속에서 과연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이었는지, 우리 방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 중에 가까이 있는 것이 성경이었는지 아니면 세상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지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가까이 두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돈, 명예, 하나님, 세상 것들, 아버지요, 죄들, 아버지 음란함, 과연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곁에 가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멀어지고 하나님은 멀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를 믿는 성도들아, 주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라.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에 감사하여라.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마음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서, 주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이라.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다시 한번 전심으로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이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긴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김구주 목사님 나와서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져 그 말씀을 가까이에 두며 우리 마음 안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삶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거룩과 정결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음란하고 폭력적인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저희를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는 또 특별히 우리 필로워십 2주년을 감사하여 또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 예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청년들 또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정말 축복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김근주 교수님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또 대언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며 정말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필로십 2주년 예배에 이렇게 와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귀한 또 강사 목사님, 강사 교수님 모셨습니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전임 연구원으로 지금 활동 중에 계시고요. 일산은혜교회 협동 목사로 계시는 김근주 교수님이십니다. 이 시간 앞으로 모실 때에 우리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근주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7장 11절은 베레아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디에 가든지 간에 유대인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고요.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는 격렬한 반대에 직면했었는데
베레아에 갔더니 반응이 달랐더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 우리 누가라고 알려져 있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베레아 유대인들을 평가하기를 더 너그럽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더 너그럽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 쓰여 있는 헬라말, 우리 신약 성경은 왜 헬라어로 쓰였지 않습니까? 그 헬라말 단어는 좋다라는 접두어하고 그 다음에 족보, 가문 뭐 이런 뜻을 가진 단어 이 두 개가 결합된 것입니다. 즉 좋은 가문, 뭐 좋은 뭐 집안 뭐 이런 단어인 셈인 거죠. 그래서 요걸 반영하는 게 뭘까 할 때 우리 지금 쓰는 게 개역 개정판이지만 이전에 쓰던 게 왜 개역 한글판이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것도 같습니다. 개역 한글판에는 여기 베레아 사람들을 더 너그럽다 대신에 뭐라고 번역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실런지요? 그렇죠. 누군가가 말씀하셨습니다만 신사적이다.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번역이 이 가문, 좋은 집안 뭐 그런 거하고 좀 더 가까운 게 신사적일 것 같아요. 다만 그 번역이 틀린 번역인 까닭은 신사만 그런 게 아니라 숙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사적이라는 번역은 남녀 차별적인 번역, 남자 위주의 번역이기 때문에 전 그딴 번역은 절대 성경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남자와 여자 모두를 포괄하게 번역이 돼야 되지 남자에게만 해당이 될 그런 표현들로 남녀를 다 아우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사적은 없어지는 게 맞겠습니다만 너그럽다는 개인의 성품이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바울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건 개인의 성품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너그럽다라는 번역은 저는 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뭐가 좋을까? 좋은 가문, 좋은 집안이니 뭐 우리말에 영어로는 noble이라는, 우리 밤에 영어하면 귀신 나오겠습니다만 하여튼간에 이 noble이라는 단어가 있겠고 순 우리말은 아니지만 한자말을 써보자면 고귀한, 기품 있는 요 정도가 전 여기에 쓰인 헬라말 단어를 잘 반영하는 우리 표현이겠다 싶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고귀했대요. 기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궁금해지는 게 무엇을 가리켜서 고귀하다는 거지, 무엇을 가리켜서 기품 있다라고 하는 거지 싶은 거죠. 우리 보통 고귀하다, 기품 있다를 정말 말 그대로 집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래서 교인들 중에도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네 집안에 무슨 뭐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있으면 그 집안이 뭐 괜찮은 집안인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해줄 수 있는 말이 웃기고 있네, 우리 그렇게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 예수 믿는데 집안에 대통령이 있어요, 장관이 있어요,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딴 거 자랑할 거라면 전 늘 권하고 싶은 게 교회 다니지 마시라고, 예수 믿지 마시라고. 뭔 예수를 믿었는데 그런 집안을 자랑하고 우리 집에 판사님이 있대요, 우리 집에 뭐 검사님이 있대요. 뭐 어쩌라고, 그거하고 예수님 믿는 거하고는 뭐 10원어치도 연관이 없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가문이 자랑할 것이지 않습니다. 집안이 자랑할 것이지 않겠지요. 그러면은 바울은 바울이 아니라 제가 자꾸 바울이라고 표현하는데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이 내용을 가리켜 사도행전의 저자는 무엇을 기품이 있다고 표현하느냐? 그 다음 내용을 보니 저는 두 가지로 표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귀함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게 아멘했다는 뜻이지 않습니다. 지금 베레아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들어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엄청난 이야기, 금시초문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믿길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 듣는데 이게 어떻게 납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건 아멘했다, 믿었다라는 뜻인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걸 진지하게 귀 기울였다, 그런 뜻이다라는 거죠. 그에 비해 요전에 있던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는 바울이 이걸 전하자 듣기 싫어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도 베레아 유대인들도 딱 알았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라는 게 자기네들이 지금껏 가지고 있던 하나님 신앙의
근본을 뒤흔든다라는 걸 누구든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 사람 말대로 하다가는 내 삶의 전부를 다 흔들겠구나. 그러자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베레아 유대인들도 똑같았을 겁니다. 이 바울의 복음 앞에서 흔들흔들하는 걸 느꼈고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믿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다 해서, 저는 고귀함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제가 그럴싸하게 표현을 만들어낸 게 진리에 대한 진지한 자세라고 저는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진지함의 반대말이 뭘까요? 저는 냉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냉소하는 것, 언제 우리 냉소하겠습니까? 제가 20대 때 막 우리 20대 청년들이 가지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뭐 열정이라든지 뭐 뜨거움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30대 직장인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너 지금 20대니까 그렇지, 너 30대 봐라. 직장 생활하면 그거 쉽지 않다. 뭐 그러더라고요. 제가 30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30이 되었습니다만 그 선배들은 또 40대가 되어서는 저한테 너 아직도 그러냐? 40대 해봐라. 인생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40대가 되었습니다. 그 양반들 50대가 되어서 똑같은 소리예요. 저 이제 50대 중반을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 양반들 60대가 되어서 또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해요. 제가 지금 와서는 거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양반들은 평생 단 한 번도 진리 때문에 뜨거워져 본 적이 없을 거라고, 정의 때문에, 가난한 이웃 때문에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삶의 이 근본이 왔다 갔다 하는 경험을 아마 20대건 60대건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겠다. 전 그런 생각이 이제 점점 듭니다. 어쨌거나 개인적으로는 결심을 해요. 한번 평생 끝까지 붙어보자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일 끔찍한 게 뭐냐? 되도 않은 냉소. 마치 인생을 겁나 많이 산 것처럼, 엄청나게 많이 경험하기라도 한 것처럼 진리를 부르짖고 정의를 외치고 뭐 이런 걸 하려, 인간의 근본적인 자유를 이야기하고 그럴 때 마치 뭘 다 아는 것처럼 냉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냉소는 결코 진리에 도달할 수 없을 거라고,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 이제 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평생을 살아가는 건 대학을 어디 나왔냐, 공부를 잘했냐, 이딴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진리에 대한 진지한 자세가 있는가? 전 그것이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안 믿기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말하는데 예수라는 분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대요. 그분이 그리스도래요. 이렇게 말하는데 안 믿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에이 뭐 그럴까 봐, 안 그럴 텐데 진짜 그럴까?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성경을 상고했대요. 여기 상고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왜 영어 성경들은 이 단어를 investigate, examine 뭐 이딴 단어들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 성경, 여기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입니다.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라는 건 지구상에 단 한 줄도 없을 때였던 거기 때문에 당연히 구약 성경이겠습니다만, 구약 성경을 펼쳐놓고 머리가 터지도록 열심히 궁리하고 고민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더라 라는 거죠. 제가 요거 제 말로 이름을 붙인 게 진리에 대한 비판적 태도라고 저는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즉, 이 바울이 전하는 말을 그저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고 쉽게 동의하지 않은 채 비판적으로 듣는 것, 막 믿으려고 애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듣고 따지면서 듣고 궁리하면서 듣고, 이게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거 참 중요하다 싶습니다. 여의도 침례교회 분위기는 어떠한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디 가든 교회에서 목사님들 설교할 때 아멘 하지 마라, 저는 늘 부탁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에 아멘 잘 안 해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갈수록 쇠퇴하고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한테는 아멘이 문제가 아니라 더 센 믿음은 저는 하나도 지금의 문제이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문제는 뭐냐? 대체
이 교회들에서 선포하고 가르치는 복음 자체가 진짜인 건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 건지 이게 의심스러워요. 뭐 교회가 걸핏하면 자기 새끼한테 교회를 줘버리지를 않나, 교회가 별의별 짓들이 있는데도 목사가 생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뭐 장로님들이 생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도 그냥 교인들이 입 닥치고 찍소리도 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것들 보면서 아니, 교회가 이게 사람의 연약함이 아니라 대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제대로 증거되고 있는 건지, 정말 진리가 전파되고 있는 건지,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된 게 저는 오늘 우리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큰 믿음, 절대 더 큰 믿음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을 믿을 건지, 정말로 복음 자체가 있는 건지 전 그게 관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비판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머릿속에, 분명히 머릿속에 뇌가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당에, 주일날 교회당에 들어오는 순간 머리 뚜껑을 열고 뇌는 끄집어내서 자동차 안에다가 두고 텅 빈 머리인 채로 들어와서 목사님의 말도 안 되는, 여의도 침례교회 목사님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표현해서 말하는 것이겠습니다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막 강단에서 나오는데도 그냥 듣고, 그리고 집에 갈 때 다시 뇌 속에다가, 머리 속에다가 뇌를 집어넣고, 전 이러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 싶기도 합니다. 들으시면서 느끼겠지만 제 말이 약간은 지나치고 치우친 것이 있겠습니다만,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그렇겠다 싶습니다. 해서 이 두 가지, 누가 고귀한 사람인가요? 집안이 좋은 사람, 뭐 학벌이 좋은 사람, 절대 그딴 거하고 고귀하고, 뭐 집안에 돈이 겁나 많고 유지인 사람, 그딴 거하고 고귀함하고는 눈꼽만치도 연관이 없어요. 뭐가 고귀인가요? 진리에 대한 진지한 자세, 그리고 진리에 대한 비판적 태도,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이걸 가리켜서 고귀하다, 기품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남은 시간에 이 성경 읽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여의도 침례교 교우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디 가든 이야기해요. 제가 오늘 나누는 말씀은 절대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제 생각을 전하는 것, 제 잔머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나누는 것에 아멘하지 마십시오. 다만 제 강의를, 뭐 강의든 제가 속한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저는 그 부탁을 해요. 제가 나누는 설교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착각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제 생각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전 제 강의나 설교를 듣는 가장 좋은 자세는 뒤로 등을 기대고, 할 수만 있다면 다리를 꼰 채로 어디 한번 떠들어나 봐라. 저는 그 자세가 제 강의를 듣는 제일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동의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을 어떻게든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시고, 비판적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나서 뭐 그럴까 봐, 진짜 그럴까, 이게 저는 강의를 듣는 가장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적으로 저의 잔머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저의 잔머리, 이니 저 따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좀 그 정도면 충분하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심한 말을 하더라도 별소리 다 하네 정도로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썩 많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 문맥에 따른 읽기라는 게 뭐 이 성경 읽을 때 이건 뭐 거의 확립된 이야기입니다. 왜 문장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문장의 의미는 문장에 있지 않고 문맥에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문맥이라는 게 한 문장을 둘러싼 앞뒤의 내용들을 우리가 왜 문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가령 누군가가 갑이 을에게 들어가서 눈 좀 붙이지 그래, 이렇게 말을 했다면 우린 그 의미를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들어가더니 1번 누워 잘 가능성이 있겠고요. 푹 쉬면서 누워 잘 가능성이 있겠고, 근데 두 번째 가능성, 들어가더니 인형에 눈을 붙이는 알바를 계속했더라. 뭐 이럴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들어가서 눈 좀 붙이지 그래. 우리는 이 의미를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마 이 의미는 가서 쉬라는 의미일 겁니다. 근데 이 문장의 의미를 확정하는 것은 뭐냐? 요 문장 가지고는 알 길이 없어요.
문맥이 뭐였냐, 앞뒤가 뭐였냐가 이 친구가 들어가서 인형에 눈을 붙이는 일을 할지 아니면 쉴지를 결정하는 것이지요. 문장으로 의미가 통하냐 안 통한다라는 거고, 문맥이 의미를 결정한다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꽤 많은 경우 문장으로 읽습니다. 한 절로 읽게 되고, 요즘은 좀 그것마저도 뜸해졌습니다만 왜 한때 성구암송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구암송의 가장 큰 문제가 한 절을 외우기 때문에 이 절의 의미는 그 절 가지고 결정이 안 돼요. 성경이건 어떤 책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 절로 의미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문맥이 의미를 결정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꽤 많은 구절들, 가장 대표적이진 않습니다. 수많은 예들 중에 하나,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지라, 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이 말씀이 뭐냐? 이 요한일서 1장 9절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죄 용서에 관한 말씀이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보혈로 용서하신다, 이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앞뒤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1장 10절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겁나 많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엄청난 정성으로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상을 엎어버립니다. 내가 언제 너네한테 이딴 건 요구했냐? 그러고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정의를 찾아 나서라, 이 학대받는 사람을 도와주고 고아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과부를 변호해라. 구약 성경에 고아, 과부가 우리 구약 시대 때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 이런 걸 대변하는 게 고아, 과부이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사야 1장 18절에서 말하고 싶은 건 누구든지 죄 지었냐 고백하면 용서해줘, 전혀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껏 어떤 삶을 살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정의롭게 살아라. 이제부터라도 가난한 사람 돌아보고 약자의 편에 서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라. 그러면 주홍같이 붉었다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된다. 즉, 요 구절은 사죄의 은총을 말한다라기보다는 정의로운 삶으로의 초대, 그게 이사야 1장 10절부터 1장 마지막까지의 문맥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문맥을 도외시해버린 채 그 구절만 붙잡고 첫날 만날 이야기하는 게 정의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 더 걸어가지 않는데 당신 자기 죄 고백했으니 용서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사야 구절을 가지고 말한다면 틀린 이야기, 하나님 말씀을 능멸하는 행동, 이게 떠라라는 거죠. 용서 빌면은 사죄받아요. 너무 맞는 말인데 이사야 1장 18절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말씀을 능멸하는 일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해서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게 문장의 의미는 문장이 결정하지 않고 문맥이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 성경 볼 때 늘 주의해야 될 것이 앞뒤의 문맥이 무언지를 늘 살피는 것이지요. 이 문맥을 도외시한 성경 읽기의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냐? 신천지 같은 사이비 집단들. 어떤 이단 관련 기자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국어만 잘하면 신천지에 절대 빠지지 않는데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배운 게 문단 나누기, 문단의 요지가 뭔가요? 우리 그런 거 했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도 절대 신천지엔 안 빠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신천지 같은 집단들이 뭐냐? 이 문단을 나누고 문단의 요지가 뭐고 이런 파악들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어떤 한 구절을 가지고서는 별의별 소리들을 다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신천지가 저렇게 판을 치겠습니까? 대부분 꽤 많은 우리네 교회들 역시 문맥을 주의해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을 가지고 별의별 되도 않는 소리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신천지는 그거를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는 거고, 그러니 저는 신천지가 득세하는 가장 근본적인 까닭은 우리네 교회에서의 설교가 문맥을 도외시한 설교였기 때문이다. 성경을 볼 때 국어책 보는, 문학서적 보는 마음으로 주의 깊게 앞뒤를 살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참 역설이지요. 우리는 원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생각이 원체 강렬하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읽는다라는 게
불가능해져 버렸습니다. 그냥 우리는 성경의 어느 구절이든 그냥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문제 제기하지 않고 그냥 받아버리는 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신천지의 온상이다라고 생각해요. 머리 굴리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저는 이런 사이비들의 득세를 가져왔다 싶습니다. 뭐 이해는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학자들은 막 성경 말씀을 함부로 하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 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런 불타는 열심이 있어. 제가 고1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하여튼 불타는 열심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공격하는 사람들하고 막 싸우기도 했습니다만 어느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오라 이거 웃긴다 싶었던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요. 전 죄인이에요. 흠도 많고 결점도 많고 어리석은 죄인이지요. 근데 죄인인 제가 성경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애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게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성경이 날 지켜야지, 성경이 날 보호해야지, 뭔 대도 않게 내가 성경을 보호하려고 난리치냐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가능한 한 그 짓거리를 안 하려고 애를 써요. 제가 할 일은 뭔가요? 하나님 이거 안 믿겨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성경이 이게 말이 돼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시비를 하나님께 걸고 이런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저는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무지한 자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신뢰해요. 그럼 제가 할 건 문제 제기하고 시비 걸고 따져보고 이게 연약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인 거고요. 권능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뭐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응답하시고 타이르시고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건 하나님께서 그건 성령께서 행하실 일이겠더라라는 것입니다. 전 성경을 이제 더 이상 보호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호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절대로 우리가 보호하는 것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뭔가요? 문제 제기하는 것, 의문을 의심나는 걸 의심난다라고 말하는 것, 동의 안 되는 건 동의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 이겠다 싶어요. 저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늘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 테이블 탁자 위에 책상 위에다가 모든 궁금한 것들, 모든 답답한 것들을 전부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전 좋은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이런 의심이나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공동체이지 않다고 이게 어떻게 저는 온갖 이야기가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럼에도 같이 걸어가고 모르는 건 모른다 하고 같이 걸어가는 게 참 필요하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맥에 따른 읽기가 성경을 읽는 가장 근본이겠다 싶습니다. 그럴 때 오늘 제 강의의 제목이지만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 성경을 자기 좋은 대로 제 멋대로 사용하는 걸 막아줄 수 있겠다 싶은 것이죠. 첫 번째 원칙은 문맥에 따라 읽자. 앞뒤의 문맥을 유심히 살피고 그 다음에 내가 나름대로 살핀다고 하지만 잘 못 볼 수도 있으니 공동체와 더불어 어떤 이야기든 같이 나누어 보자. 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문맥을 겁나 열심히 고려해도 성경에 근거해서 잘못된 짓을 한 경우들이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문맥에 맞게 읽었는데도 나쁜 짓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 라는 것입니다. 문맥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엄청 많이 반복되는 말 가운데 각기 종류대로 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짐승을 땅의 짐승을 각기 종류대로 식물을 각기 종류대로 계속 여러 번 각기 종류들을 반복한 거죠. 성경에 어떤 표현이 반복된다? 강조인 거예요. 강조하고 싶은. 그래서 우리 깨닫게 되는 게 이 생명체는 각기 종류대로 사자는 사자대로 양은 양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꽃은 꽃대로 다 존귀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이구나. 우리 당연히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 결론에 근거해서
각기 종류대로 그 다양함들을 존중하고 인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가령 히틀러 시대 때, 이 독일 히틀러 시대 때 이 나치가 독일을 집권했을 때, 우리 히틀러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한 600만 가량이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유대인을 죽이는가 하면 이 돈만 밝히는 더러운 유대인들하고 독일인하고 자꾸 결혼을 한다라는 거죠. 이 우수한 독일 남자, 독일 여자가 열등한 유대인 남녀랑 결혼하면서 독일인의 피가 더러워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는 어떻게 하냐? 유대인들을 쫓아내든지 죽여버리든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각기 종류대로를 존귀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열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열등한 존재, 독일인은 우수한 존재. 그러면은 우수한 존재끼리 결혼해야지 우수한 사람이 생기지, 열등한 존재랑은 결혼해서는 안 된다, 다 죽여라가 되는 거죠. 유대인만 죽지 않았습니다. 나치 시대 때 엄청나게 많이 학살당한 또 하나의 집단이 누구냐? 장애인들이었습니다. 몸에 장애가 있다, 열등한 인간들, 절대 건강한 독일인이랑 관계가 되어서는 안 돼, 죽이든지 추방하든지. 또 하나 나치 시대 때 학살당한 또 하나의 집단은 동성애자였었습니다. 동성애자, 이 더러운 것들 죽이든지 쫓아내든지. 공통점, 유대인이나 장애인이나 이 동성애자나 이 우월한 독일인이 있는데 이 우수한 피에 열등한 것들, 이들은 다 몰아내거나 제거하라 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학살당한 적이 있더라이지요. 우리 창세기 1장의 말씀, 각기 종류대로 요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이 나치가 했던 일이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는, 유대인과 장애인과 동성애자를 학살했던 것이 진짜 하나님을 거역한 천인공노할 짓이었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 가지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더라이지요. 창세기 10장, 노아 홍수 이후에 셈, 함, 야벳의 자손들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민족대로 흩어져 살았더라. 요 말도 역시 창세기 10장에 몇 번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흩어져 사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창세기 1장에도 땅에 편만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땅에 편만한다라는 건 한 곳에 다 모여 사는 게 아니라 땅 전체에 흩어져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이 두 번째 창조라고 할 수 있는 노아 홍수 다음에 새로 시작한 셈, 함, 야벳의 후예들이 언어와 종족과 민족대로 흩어져 살았더라. 일관된 주제이지요. 창세기 11장, 근데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으려고 한 게 뭐냐? 바벨탑 만들기였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언어를 섞어버리셔는 흩어버리셨더라 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문맥은 일관되게 흩어져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읽어도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창세기 첫 부분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게 이상한 결론들이 난다라는 거지요. 18세기, 19세기에 유럽의 나라들이 아프리카를 침략해서 아프리카 전체를 유럽 식민지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네덜란드, 우리 화란이라고도 부르는 이 네덜란드도 역시 아프리카에 침략을 했고, 네덜란드가 차지했던 게 아프리카 최남단 지역이었더랬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국가를 만드는데 누가 이주하느냐? 네덜란드가 칼빈의 후예들이 장악하고 있던 세상 이었습니다. 우리 여긴 침례교 교회입니다만 왜 우리 존 칼뱅이라는 유명한 종교개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후예들, 대한민국 장로교회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그 칼뱅의 후예들이 네덜란드의 핵심이었고, 그 네덜란드의 칼빈주의자들이 아프리카로 가서 칼빈에 기반한 나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칼빈주의 신앙에 기반한 나라를 만들어보자 해서는 이 네덜란드 칼빈주의자들이 대거 남아공으로 이주해 가서, 아프리카 남단으로 이주해 가서 그래서 만든 나라가 뭐냐?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이라는 나라를 건설한 것이었죠. 그러고는 이 나라에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니 흩어져 살았더라, 각기 종류대로, 이런 강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화란 개혁주의자들이 뭐라고 결정을 하느냐? 백인은 백인들끼리 살고 흑인은 흑인들끼리 살고, 당시에 인도인들이 남아공에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도인은 인도인끼리 살고, 백인끼리, 백인하고 흑인은 결혼해서도 안 되고, 백인이 이용하는
버스에 흑인이나 인도인이 타서도 안 되고, 뭐 백인이 가는 식당에 흑인이나 인도인이 가서도 안 되고, 이 자기 지역을 넘어서도 안 되고, 딱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것, 이 정책의 이름이 뭐냐? 아파르트 헤이트. 들어보셨습니까? 아파르트 헤이트라고 인종 분리 정책. 이분들의 취지는 뭐냐? 창세기 1장 11장에 보니 각기 종류대로 흩어져 살았더라. 그럼 그거 적용. 우리는 어떻게 하지? 백인끼리, 흑인끼리, 인도인끼리 따로따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거 알지 않습니까? 인류의 가장 마지막까지 남은 극심한 차별 정책. 이 남아공에 백인들의 수는 한 줌도 안 되었습니다만, 이 백인들이 모든 부를 다 독점한 채 백인 거주 지역은 뭐 유럽처럼 어마어마하게 깨끗하고 멋지게 꾸며놓고, 흑인과 인도인 거주 지역은 그야말로 더럽게 짝이 없게 뭐 예산을 주지를 않으니 극심한 빈곤과 고통 속에 살게 두고, 근데 일체 왕래선 안 되고, 사실 흑인이 백인 거주 지역에 왔다 가는 그날로 경을 치게 되는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데스몬드 투투 주교라든지 넬슨 만델라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싸웠고, 결국에는 남아공에 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넬슨 만델라 흑인이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면서 아파르트헤이트가 공식적으로 철폐된 지 이제 우리 몇십 년 되지 않았더랬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죠. 성경을 문맥에 맞게 해석했는데 그래서 적용이 어떻게 되느냐? 흑인 차별 정책, 흑인들과 인도인들의 삶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그 근거가 뭐냐? 성경이 쓰이는 일이 있더라라는 거죠. 이게 여기만 있지 않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 링컨이 이끌었던 북부는 노예 해방을 이야기했고, 남부는 노예 해방을 반대해서 전쟁이 났지 않습니까? 그때 미국 남부의 교회, 그 미국 남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우리 여기 하여튼간에 미국 남부의 교회, 우리 바이블 벨트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조지 부시 부자를 낳았고, 지금도 왜 트럼프인지 화투인지 아닌 양아치 같은 대통령을 낳았던 겁나 독실하기 짝이 없고 보수적이기 짝이 없는 미국 중서부 남부의 이 교회들이 온 힘 다해 외친 게 뭐냐? 노예 해방 반대였었습니다. 근거가 뭐냐?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종을 향해 육체의 상전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 한 거고요. 여기 한 구절만 했으면 뭐 이게 문제가 될 텐데, 바울 서신 전체의 문맥, 골로새서에도 그게 나오고 디도서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에서도 나오고, 신약 성경 곳곳에 너 종인 채 부름받았냐? 종으로 그냥 있어라. 육체의 상전이 너를 괴롭히더라도 죽게 하듯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 도처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미국 남부 교회가 그때 뭐라고 설교를 하나요?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뭐라고 외치느냐? 흑인 노예는 사랑할지언정 해방시켜서는 안 된다. 왜냐? 성경에 그래 돼 있다. 종은 육체의 상전에게 죽게 하듯 순종하라고 명백히 성경에 되어 있지 않냐. 그러니 노예 해방을 부르짖는 건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자유주의자들이나 그렇게 외치는 거지, 바울이 말한 것을, 이 에베소서를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한다면 노예 해방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 이게 미국 남부 교회, 중남부 교회들의 논리였었습니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를 전문적인 말로 개소리라고 우리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바울이 그딴 데 써먹으라고 흑인 노예들의 그 끔찍한 고통이 있는데, 그 참혹했던 역사가 있는데, 근데 이 미국 백인들이 흑인들을 앉혀놓고 그러는 겁니다. 저 형제님 사랑해요. 근데 저는 사랑하는데 성경이 형제님을 해방시켜서는 안 되고요. 형제님은 백인이 아무리 못되게 당신을 괴롭혀도 죽게 하듯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이거 우리 알잖아요. 진짜 못되면 가장 못된 사람이 이런 집단들이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난 성경에 뭐가 없어, 흑인 노예는 다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차라리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형제님 겁나 사랑해요, 형제님을 너무 귀하게 여겨요, 전 정말 해방시켜주고 싶어요. 근데 성경에 이런 끔찍한, 우리 기독교인들이 늘 하는 짓거리가, 이런 짓거리들이 엄청 많죠. 성경 가지고서는 사람 능멸하고 억압을 정당화하고 고통을 모른 채 하고, 우리 성경 가지고 대통령이 미친 짓을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다시 가겠습니다. 노예제도, 이 노예제도가 간단하지 않은 게 성경에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노예제도를 지지하는 것 같은 발언들이 문맥을 아무리 따져도 성경은 노예제도를 폐지하라고 일체 말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문맥에 따라 성경을 읽었더니 어떤 결과가 생기냐? 노예 해방 반대, 뭐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죠. 이것뿐인가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또 다른 곳에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니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것과 주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래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래요. 이게 놀라운 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우리 저 남자입니다. 남자의 머리, 저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가 말씀하시면 잘 못하지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여성도 남성에게 그래야 되는 건가요? 남자가 머리이신 주님께 하듯 여자도,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면 여자도 머리인 남자에게 남자가 말하면 잘 못해도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하고 높이고 귀히 여기고 이래야 되는 거냐? 우리 여기 자매님들은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그렇게 명백하게 글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느냐? 교회는 줄기차게 여성 참정권을 반대했습니다. 여자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걸 반대했습니다. 왜냐? 여자에게 투표권을 준다라는 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후보로 나서서 당선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령 한 도시의 시장이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자는, 근데 그 도시에는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인데, 근데 그 여자가 시장이나 대통령이 돼서 전체를, 남자들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겁나 열심히 보더니 바울이 여자는 조용해라, 궁금하냐?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라, 이런 말을 여러 번 했고, 그 다음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남자를 가르치는 것과 주관하는 걸 용납하지 않는다, 이거에 근거할 때 여자는 시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되어서도 안 되고 남자가 속해 있는 모임에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근거가 뭐냐? 바울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는 뭘 주장하나요? 여성 참정권을 끝까지 반대해요.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 반대를 가장 마지막까지 했던 집단이 어디냐? 예수님을 겁나 사랑한다는 집단.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 글자 한 글자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굳건하게 믿었던 집단. 그 집단이 끝까지 한 게 뭐냐? 여성 참정권 반대. 여성은 투표권을 줘서는 안 된다 였다라는 것이지요. 이거 문맥을 잘 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문맥을 겁나 열심히 봐도 이 구약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의 가장 근본이 뭐냐? 문맥을 고려한 읽기가 가장 기본인 거고요. 대부분은 이렇게 읽어가야 될 겁니다. 근데 어떤 본문들은 문맥을 고려해도 끔찍한 결론, 사람을 차별하고 억압하고 노예 상태로 존재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게 하는 끔찍한 해석들이 나오더라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 뭐가 문제일까? 뭐가 잘못일까 싶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이, 성경은 말이 겁나 심란하고 어려운 표현입니다. 사실 겁나 어려운 것도 아닌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보편적 진리를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보편적 진리, 추상적 진리, 가령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건 진리예요.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진리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말이에요. 진리인데 문제는 뭐냐? 그래서 어쩌라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지금과 같은 우리 현실에서, 여의도 침례교회 청년들은 어떨지요? 제가 속한 교회 청년들은 거의 대부분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비정규직으로 정말 똑같은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의 2배, 3배를 받는, 노동의 내용은 똑같은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겁나 심란한 대우를 받는 형제자매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파견 노동자,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가 무슨 뜻인데? 뭐 어쩌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래서 이 하청노동 제도라는 이 끔찍한 제도를 어떻게 할 건데 에 대해서 하나도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왜 내용이 없나요?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는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두리뭉실하고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다 보니 구체적인 힘이 없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보편적인 진리는 구체적이고 특수하게 표현되어야지 납득이 돼요. 그래서 이 보편적인 진리를 구체와 특수, 그 시대 상황, 그 시간대, 그런 역사, 그런 시간 속의 상황으로 구체적인 말로, 특수한 말로 표현할 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해당이 될 수가 있겠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설교 들을 때 제일 심란할 때가 언젠가요? 목사님 말씀이 겁나 맞는데 보편적인 이야기면은 이게 고구마를 100개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너무 맞는 말이라서 다 맞는데 나오는데 뭐 어쩌라고 뭐 이런 이야기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왜냐하면 보편적인 것에 있던 것이 구체와 특수로 표현이 되지 않으니 너무 답답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요거 우리 생각해 볼 만하죠.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방 민족이랑 싸우다가 시간이 쫓겼고요. 그래서는 태양아 멈춰라 이런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태양이 중천에 멈추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방 민족을 물리쳤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태양아 멈춰라. 이 문제가 되지요. 왜냐하면 태양은 움직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 태양은 짱 박혀서 가만히 있는 항성이고요. 이 태양계에 속한 지구를 비롯한 별들이 이 태양 둘레를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돌고 있다. 이거 현대 과학이 명확하게 밝혀낸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때는 막 태양이 돌다가 어느 순간부터 터치, 이제부터 너가 돌아 해서 지구가 돌고 안 그랬을 겁니다. 처음부터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돌았을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태양아 멈춰라. 만일 태양이 살아있었다면 겁나 깝깝했겠죠. 멈추라고 하는데 좀 마음을 맞춰주고 싶은데 자기는 움직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왜 네가 멈춰라. 태양은 아마 그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여호수아는 태양아 멈춰라 했을까요? 인류는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돈다라는 걸 언제 알았느냐? 500년도 안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지구 나이가 45억 년 가량 된다라고. 45억 년 까마득하지요.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한 게 뭐 몇만 년 전에 인류가 등장했다라고 하지요. 우리 퉁쳐서 10,000년이라고 쳐요. 10,000년 전에 인간이 등장해서 그 만년 인류 역사 가운데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돈다. 지동설이지요. 지동설이 언제 발견되냐? 500년도 안 되었더라. 나머지 9,500년간은 인류는 지구가 돈다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라는 최근에 알려진 지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추라 했을 때 여호수아는 사실은 내가 지구가 도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도 왜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떴네. 해는 뜨지 않아요. 지구가 돈 거지. 그죠? 그렇지만 우리 그냥 습관적으로 해가 떴네, 해가 지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태양아 멈춰라. 사실은 내가 알고 있어.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도는 걸 알지만 눈에 보이는 대로 표현해서 태양아 멈춰라. 이러지 않았고 여호수아는 정말로 태양이 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고대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제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 빼고 바울은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을까요? 지구가 돈다고 생각했을까요? 바울도 그 시대 사람인 양 그 시대 사람인 한은 별 수 없지요. 당연히 바울도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인류가 지동설을 깨달은 건 500년도 안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구약 성경에는 태양이 움직인다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라는 거지요. 근데 우리 갈릴레오라든지 코페르니쿠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동설이라는 걸 찾아내었지 않습니까? 결국 태양은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중세 교회가 아무리 갈릴레오랑 코페르니쿠스 이야기를 들어보니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돈다는 게 맞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느냐? 인정해주면 성경에 분명히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돈다라는 게 알려지면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게 될까 봐 그게 교회가 겁이 났습니다. 시편 19편에 해는 하늘 이 끝에서 떠올라서 저 끝까지 운행하나니 이런 구절이 있어요. 태양이 떠올라서 운행한다라는 게 시편 19편에 있는데 근데 사실은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도는 거야 라고 이게 알려지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길까 봐 이게 교회가 겁이 나서 끝까지 천동설이라고 우겨댔던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너무 쉽잖아요. 우리 지구가 도는 거 뻔히 알지만 시편 19편을 읽는데 하나도 문제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중세 교회는 그게 쉽지 않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는 그 시대의 과학적인 세계관, 그 시대의 우주에 대한 이해, 천체에 대한 이해, 그 시대의 문화와 사고와 생각의 수준에서 표현된 구체적이고 특수한 내용이지요. 근데 이 본문을 통해 말하고 싶은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언제나 해당되는 이야기를 천동설 세계관을 가진 고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따라 태양아 멈춰라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라는 거지요. 우리 인류는 500년 전에야 이걸 깨달았던 거고 만일 여호수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 보고 지구야 멈춰라라고 외치게 만들면 이 당시 사람들은 그걸 납득을 할 수 없지. 우리 성경 읽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성경은 우리가 원래 독자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래 독자는 옛날 사람들이에요. 그 옛날 사람들의 문화와 과학과 세계관, 우주관을 사용해서 표현된 것이더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보편적 진리를 태양아 멈춰라라는 구체적이고 특수한 말로 표현한 것, 그게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잘못은 뭔가요? 성경에 있는 구체와 특수한 표현을 보편적인 거라고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교회는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추라 하자 이게 영원한 보편적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때 당시가 이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당시입니다. 이런 지동설자들이 지구가 돈다라고 말하자 루터가 말하기를 이런 바보 멍청이들, 너네들 말대로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돈다면 여호수아는 태양아 멈춰라가 아니라 지구야 멈춰라라고 말했어야 되지 않냐. 근데 너네가 성경보다 더 위에 있냐? 이런 바보들 이라고 루터가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알아요. 루터가 바보지 않습니까? 루터가 바보지, 루터가 착각한 것, 나머지의 모든 것이 루터가 맞는 것이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착각인 거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니 겁나 우리 복잡해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성경은, 특히 구약 성경은 보편적인 진리, 영원한 진리를 그 시대의 문화와 세계관을 사용한 구체적이고 특수한 걸로 표현했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잘못은 뭐냐? 그 성경에 쓰여 있는 구체와 특수가 보편이라고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태양아 멈춰라의 근거에서 천동설을 주장하는 것인 거고요. 가령 성경에 엿새 동안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건 고대 사람들의 표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글자 그대로 24시간짜리 7일 동안에 천지를 만든 거라고 딱 잘라서 주장을 해버려요. 아닐 거다라는 거죠. 넷째 날이 되어야지 태양과 달이 제 위치를 차지하면서 징조와 사시와 날짜, 즉 날짜가 생겼다라는 건 자전공전을, 겁나 심란한 말이지만 자전공전을 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넷째 날 돼야 자전공전이 돼서 이게 날짜가 생기는 건데 이미 첫째 날부터 빛이 있으라 하신 그날부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은 어떻게 되는 거지? 저녁은 지구가 자전공전을 해야지 저녁이 되는 거예요. 그건 넷째 날부터예요. 근데 첫째 날에 이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이거 창세기를 기록하신 분은 우리 보라고 적은 글이지 않아요. 겁나 오래전 3,000년 전 사람들을 향해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의 과학적 수준을 가지고서 표현한 것이지요. 근데 창세기 1장을 가지고 24시간짜리 7일이다. 그래서 지구가 6,000년 전에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전 이런 걸 우리 보통 창조 과학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헛소리입니다. 왜 헛소리겠습니까? 구약 성경은 그 시대의 구체와 특수로 표현된 건데 그걸 보편적인 걸로 여겨버리니 지구 나이가 6,000살이라는 이런 황당한 과학자들한테는 씨도 먹히지 않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가령 창세기의 또 다른 특징이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는 쫓겨날 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겁내지 않습니까? 제가 늘 성경 속에 들어가고 싶어요. 가인 여기 앉아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다고. 가인 너가 아버지 아담, 너가 엄마 하와, 네 동생 아벨 인류가 4명이었는데 네가 네 동생을 죽였어. 즉 인류의 4분의 1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럼 남은 사람이 누구냐? 너가 아빠, 너가 엄마, 너 셋밖에 없다. 아무데나 가라. 어디를 가도 널 손끝 하나 건드릴 사람이 없다라고. 인류 4밖에 없는데 1명 죽였으니. 근데 가인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벌벌 떨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은 대체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란 말입니까? 창세기를 써내려 가시는 분은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걸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아요. 하나도 고민하지도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구약학자들은 아담 하와는 최초의 인류가 아니라 인류의 대표를 가리키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꼭 최초일 필요 없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표현한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까지 한다. 라는 거죠. 이까지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겁나 구질구질한 어쨌거나 성경이 다 맞아라고 주장하고 싶은 겁나 보수적인, 제가 생각할 때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아담이 900년 살았으니까 900년 살면서 겁나 많은 자손들을 낳았고 여기저기 다 집 나가서 다 지거알아서 에덴 동산을 다 나가서 다 지거알아서 사방에 퍼져 살고 있었고, 근데 가인이 나가서는 그 사람들한테 죽을까 봐 겁난 거라고. 이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대단한 열심입니다만 저는 헛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 그럼 전부 다 4천 아니면 6천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죽을까 봐 겁내고, 이 상식적으로 하나도 납득되지 않는 소리죠. 훨씬 괜찮은 건 창세기는 이런 거 답하고 싶은 책이지 않은 거예요. 창세기는 이 빈칸들을 전부 메우려고 하는 책이 아니라 죄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지, 죄가 뭔지 뭐 이거 말하고 싶은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해서 여기까지의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 벌써 시간이 겁나 많이 가고 있습니다만 이제 마음이 막 아주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만 제가 나누고 싶은 것에 아직 절반 정도 왔는데 벌써 시간이 허덕허덕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보편적인 진리는 그대로 선포되면 내용이 없어요. 우리 현실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 보편적인 진리를 그때 그 시대의 구체와 특수로 표현해요. 그래야지 살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그 보편적인 존재로 하늘에 계시면서 얼마든지 인류 구원을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지 않으시고 구체적이고 특수하게도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도 아닌 갈릴리 나사렛 땅의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셨더라. 진짜 구체적이고 특수한,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없는 힘들고 배고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2000년 전 로마 제국 시대의 식민지 유다의, 그것도 변두리 지방인 갈릴리 나사렛의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더라. 이게 보편이 구체가 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은 남자셔, 헛소리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가진 이 구체를 보편이라고 생각해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아무래도 여자보다는 남자 쪽을 더 세우시는 것 같아. 틀린 이야기, 이 틀린 이야기이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생기나요? 구체와 특수를 보편이라고 착각해 버릴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 쉬워지는 게, 바울이 왜 노예 제도에 대해서 그런 식의 표현을 했을까요? 인류는 노예 제도가 언제 폐지되었을까요? 우리나라만 해도 100년 전 1918년에 조선 땅에는 종이라는 사람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뭐
200년 전 조선 땅에는 양반 상놈의 이 질서라는 게 엄연했지 않습니까? 조선은 양반 상놈의 이 질서가 무너지면 나라가 망하기라도 할 것처럼 난리법석을 떤 게 언제냐? 200년 전까지도 이런 양반 상놈, 종이라는 게, 노예라는 게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사람들은 노예 해방이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시대의 문화와 세계관이 전혀 아니었던 것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시대 사람들을 위한 사역자였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를 노예 제도가 너무 당연한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 선포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진리가 노예 제도라는 구체와 특수를 통해 표현되었다라는 거지요. 근데 미국 남부교회의 착각이 뭔가요? 그 구체와 특수를, 노예 제도를 사용한 구체와 특수를 보편이라고 생각해 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노예 제도는 하나님이 인정하셨어. 이런 끔찍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지요. 바울 시대에 로마 제국의 남녀에 대한 차이가 엄연했습니다. 로마가 이 바울 초기 기독교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부 다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게 로마로서는 아주 못마땅했어요. 이 계급의 질서와 남녀의 질서가 살벌하게 존재하는데, 근데 이 기독교인 집단들은 서로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게 아주 불안했던 것이 있었더랬습니다. 그 속에서 바울은 여자와 남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이 당시의 기본적인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집단이냐? 우리 그렇지 않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전 요거 구체와 특수라는 거죠.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거 자꾸 우리가 보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는 대한민국의 어떤 교단들은 아직까지도 여자는 목사가 안 돼. 근거가 뭐냐?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걸 주장을 해요. 제가 열이 빡 받는 게 똑같은 그 고린도전서에 있습니다. 똑같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자들 교회에서 기도할 때 머리 길러라 아니면 뒤집어 써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침례교회 자매님들께서는 주일 예배 드릴 때 머리에 뭐 뒤집어 쓰십니까? 안 뒤집어 쓰잖아요. 개무시하고 안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고린도전서에 여자들 머리에 뭐 뒤집어 써라 개무시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나님 말씀이래요. 헛소리이지 않겠습니까? 요 구절은 왜 그대로 받으시나요? 저 구절은 왜 내팽개치시나요? 기준이 뭐예요? 없습니다. 기준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구절들은 그대로 받고요. 어떤 구절들은 걷어차버리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 전 이러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해석은 일관되어야 됩니다. 요 본문을 다룰 때나 저 본문을 다룰 때나 일관되어야 좋은 해석이지, 여기는 요 원칙이 저기는 저 원칙이, 그건 틀린 해석, 아전인수가 되기 때문에 틀린 해석이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 한수를 반대하는, 여성이 교회 리더십이 되는 걸 반대하는 교회가 존재한다면 자매님들 머리에 뭐 뒤집어 쓰시라고 꼭 권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을 거라면 딴짓 하지 마시라고. 자매건 형제건 남자건 여자건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피차 복종하는 것이, 그게 복음의 진리가 근본적으로 말하는 것이지, 그게 성경이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바이지, 글자 가지고 그 시대의 구체와 특수로 표현된 걸 가지고 이게 보편이라고 말하는 건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이거 붙잡고 천동설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하고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반드시 노예 제도도 지지해야 돼요.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인 거고요. 자매님들은 교회에서 찍소리도 하지 말고 모든 궁금한 건 집에 가서 남편에게. 이럴 경우 문제는 뭐겠습니까? 결혼 안 한 자매들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뭐 부모님이랑 산다면 아버지겠고요. 그럼 독립해서 혼자 사는 비혼 자매님들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옆집 남자한테 물어보나?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나?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헛소리인 것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절대로 그딴 식의 끔찍한,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군가를 열등한 지위에 놓고 절대로 그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이지는 않겠다 싶은 것입니다. 성경 볼 때 이러자면은 우리 딱 듣기에도 겁나 심란하다. 언제 그러면 구체와 특수를 보고 보편을 찾는, 이걸 어떻게 하지 싶은데, 사실은 이미 우리 큐티 할 때나 뭐 할 때나
이미 무심코 그런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그럴싸하게 해서 그렇지 이미 하고 있던 작업이에요.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건 좀 더 일관되게 할 필요 있다는 것. 성경에 어떤 글자들이 나올 때 글자의 의미를 그대로 받을 것이 아니라 이 그 시대를 통해 이렇게 표현된 걸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거지, 그 노력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싶은 것입니다. 그러자 저에게 누가 묻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그거는 공부 잘하는 뭐 교수님 같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그럼 공부 못하는 사람은, 머리 나쁜 사람은 성경 못 읽겠네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겁나 정색으로 진지하게 이야기해요. 만일 그거 안 하실 거라면 이건 머리의 문제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진짜 의미하는 게 뭐지, 그거 따져 묻지 않으실 거라면, 그거 따져 묻다 몰라 목사님께 여쭤봐야지. 평생 목사가 없으면 성경을 한 줄도 해석하지 못하는 바보 멍청이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교회는 목사가 만들어가는 곳이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절대 목사뿐이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 신앙, 침례교도 포함된 개신교 신앙의 출발점이 뭐냐? 만인 제사장이에요. 목사가 제사장인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이라는 것, 이게 우리 개신교 신앙의, 그리고 제가 믿기로는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이 말씀 보고 궁리하고 따지고 그리고 자기 혼자 하다 보면 틀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목사님이 교정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인 겁니다. 공동체에 이걸 끄집어내고 나누었더니 그 공동체 안에 목사라는 지체들이 있어요. 신학을 좀 더 공부한 지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에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게 도움을 받는다라고 표현하는 게 저는 맞겠다 생각을 해요. 이 안에는 신학을 좀 더 공부한 지체도 있고요, 직장 생활을 좀 더 많이 한 지체도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겠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을 절대 목회자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 제가 지금 목사님 휩자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도 목사입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목회자가 좌지우지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성경 읽고 공동체와 더불어서 나누고, 그게 개신교 교회인 거고요. 그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전통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갔지만 한 가지만 더 가장 중요한 것을 나눌 것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본문들이 있을 때 그러면은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기준 같은 것, 이게 구체와 특수를 통해 말하는 것이 무엇냐 할 때, 가령 노예제도 같은 것들을 볼 때 이 구체와 특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준 같은 게 뭘까 싶은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잘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 찾아와서 가장 큰 계명이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예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특이한 게 제일 큰 계명, 제일 큰 건 한 개인가요? 두 개인가요? 한 개가 제일 큰 겁니다. 근데 제일 큰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 제일 큰 게 뭐냐니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양반이 진짜 뭐 이렇게 열받아야 될 텐데, 근데 예수님하고 율법학자하고 사이좋게 우와 대단하십니다, 우와 너 뭘 좀 아는구나, 막 이렇게 대화가 오가지 않습니까? 즉 제일 큰 걸 물었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둘로 대답하신 것 같았는데 이 두 분의 대화가 통했다라는 겁니다. 그건 뭔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였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사랑,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교우들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자 어떻게 실천하시겠습니까? 뭘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건가요? 우리 대표적으로는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령 저에게 딸이 둘이 있으면 얘네 이미 다 컸습니다. 얘네 나중에 결혼해서는 엄마 아빠 너무 좋아요, 맨날 저보고 엄마 아빠 너무 좋아요 그러고, 결혼해서도 첫날 만날 우리 집 찾아와서 엄마 아빠 너무 좋아요 그러면 우리 끔찍할 겁니다. 오지 마라. 근데 계속 와요. 몰래 이사가고 주소 안 알려주고. 우리 그러지 않겠습니까? 인간인 저도 우리 딸아이들이, 제 딸아이들이 엄마 아빠 너무 좋아요 그러면 지긋지긋해요.
누가 첫날 만날 나 좋다고 하는 걸 그거 좋아할 사람은 아첨꾼이나 그딴 거 좋아하지, 그거 좋아할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맨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겁나 좋아하신다? 전 동의되지 않습니다. 아첨꾼이나 그런 거 좋아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 세상에 겁나 힘들게 살다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깨닫게 돼요. 내가 쓸데없는 것들에 머리 숙이고 살았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면 내가 사실은 겁날 것이 없는데 수많은 것들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마땅히 경배할 그분을 잊어버리고는 엉뚱한 데다가 대가리 숙이고 손 비비고 난리법석을 떨었던 것이지요. 우리 그래서 예배하게 되면 정말로 경배할 그분이 누구인지가 명료하게 돼요. 하나님이 뭐가 기쁘겠습니까? 이게 기쁜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자들이 마땅히 예배할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구나. 그럼 그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머리 숙이지 않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일상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예배는 우리에게 유익이겠다. 하나님 사랑이라기보단 우리에게 유익이겠다 싶어요. 우리 옆에 있는 연인들을, 아내를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떻게 사랑하나요? 그럼 그 아내가 좋아하는 뭘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뭘 하고 싶어도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체 형상을 못 만들게 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게 뭔가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거, 그렇죠? 사람 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길이 뭔가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 사랑하는 것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 소중히 여기는 것. 하늘에 있는 하나님 겁나 사랑해요. 됐다 고마 싶은 거죠. 그건 됐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요? 내 곁에 있는 이 징글징글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것, 이겠더라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더 뜨거운 고백은 이웃들에 대한 더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지금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이 와서 난리지 않습니까? 이 난민들 쫓아내란 소리가 허다해요. 난민들이 들어오면 치안이 불안해진다, 일자리가 줄어든다. 그때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면 깨닫게 돼요. 우리를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이 이제까지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나 쥐뿔도 없었고 겁나 가난했었는데 하나님 이만큼 인도하셨구나.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또렷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난민들 같이 살자. 우리 먹고 살 것도 없지만, 우리도 버겁지만 콩 한 쪽 나눠 먹는 마음으로 우리 땅을 찾아오는 난민들 인도적으로 영접합시다. 이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결론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사람들이 난민을 쫓아내라고 쌩 난린가요? 불안해서. 이 난민들 때문에 내 삶이 위태로워질까 봐 불안한 거죠. 그 불안을 이기는 건 난민들 쫓아내고 우리끼리 사는 것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시구나. 예수가 내 구주이시구나. 이게 명료해지게 되면, 이게 견고해지게 되면 이 땅을 예멘 난민들과 같이 살자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이죠. 이걸로 가지 않는 난민들은 이슬람이기 때문에 위험해. 들어오면 안 돼. 근데 교회에서는 겁나 열심히 예배해요. 미친 짓. 이겠다라는 거죠. 아니 뭔 하나님 사랑이 그들끼리만 살아가고 이웃을 사랑하되 무슬림은 안 돼. 이웃을 사랑하되 동성애자는 안 돼. 이웃을 사랑하되 이 사람은 안 돼.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다 해놓고 우리는 자꾸 이웃의 조건을 자꾸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거역하는 자들의 짓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신약 성경에, 특히 복음서에서 구약을 가리킬 때 제일 짧게는 율법, 좀 더 길게는 율법과 선지자, 제일 긴 건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여기 이제 구약을 가리키는 이름들입니다. 즉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 구약을 한마디로 뭐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게, 여기는 출애굽 사건도 없고요, 구속의 은혜도 없고요, 율법도 없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소리를. 근데 우리 주님은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구약은 한마디로 뭐냐? 남이 나에게 해줬으면 하는 것을 내가 남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하시더라라는 거죠. 이거랑 비슷한 게 갈라디아 5장, 로마서 13장에 보면 바울이 온 율법은, 즉 구약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한 말씀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온 구약은 한마디로 뭐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까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태복음 7장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똑같은 걸 이야기해요. 얼마나 이분들 담대하십니까? 우리는 불안해서 말끝마다 하나님 이야기를 자꾸 꺼내야 되는데 예수님은 거침없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남이 해줬으면 하는 건 내가 하는 거. 그럼 뻔해요. 그럼 뻔할 겁니다. 우리 시간이 좀 가지만 알게 뭐겠습니까? 일단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왜 우리 올해 초에 동계올림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동계올림픽 때 강릉에서도 경기가 열렸고요. 이 이슬람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강릉시가 강릉에다가 무슬림을 위한 임시기도처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강릉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가 다 나서서는 절대로 무슬림 기도처를 만들어서는 안 돼, 격렬하게 반대했고 결국 강릉시와 한국관광공사가 포기하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졸렬의 극치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가 사랑인데요? 이슬람은 개박살 내는 게 사랑이에요? 무슬림은 발도 못 들이게 만드는 게 사랑인가요? 우리 초대교회가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느라고 그렇게 핍박을 받았으면서 그렇게 많은 순교자가 생겼는데 이제 와서 우리 한국 교회는, 한국 땅에 이슬람은 발도 못 붙이게, 잠시 존재할 임시기도처도 못 만들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이거 뻔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요 말씀 붙잡고 그 사건을 곰곰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는 저는 명료한, 이게 복음인 겁니다. 이게 사랑의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죄는 안 돼, 예는 안 돼, 혐오, 배제, 이걸로 교회 세상 만들기, 이것이 아니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 예수님의 담대함이, 바울의 담대함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여기 한 가지 또 같이 들어가야 될 것이 이 99마리 양과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었습니다. 왜 길을 잃었을까요? 분명히 뭔가 문제 있는 양일 겁니다. 맨날 사고치고, 왜 경상도 말로 왜 해찰한다 표현인, 맨날 해찰하고 딴 데 보고 이러다 보니 자꾸 뒤처지는 거죠. 주인이 한 마리를 포기하고 99마리를 챙기는 겁니다. 이 99마리는 주인이 자기를 챙기니 좋긴 합니다. 근데 생각할 때 내가 만일 길을 잃으면 주인이 나를 포기하겠구나. 내가 만일 이 대열에서 낙오하면은 주인이 나를 찾지 않겠구나. 그럼 이 99마리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나요? 미친 듯이 달리면서, 미친 듯이 뛰면서 낙오하면 죽는 겁니다. 대열에서 떨어지면 죽는 거지 않습니까? 미친 듯이 머리를 디밀고 절대 낙오하지 않으려고, 절대 꼴등하지 않으려고 미친 듯이 가야 될 겁니다. 이거 지옥이에요. 어떤 날이 이 공동체에게 어느 순간이 평안한 순간이 있겠습니까? 근데 주인이 그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며 반드시 찾더라는 거죠. 그럼 그 99마리는 주인이 자기들 안 챙겨서 서운하긴 하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내가 길을 잃어도, 내가 낙오해도 주인이 나를 포기하지 않겠구나. 여기가 천국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에 수반돼야 될 게 뭐냐? 그렇게 남을 대접하고 전부를 사랑하며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면 한 마리 양에 집중하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집중하기예요. 전체를 행복하게 하려면, 우리 왜 옛날에 역사 시간, 윤리 시간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다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한다 했었습니다만 성경의 원칙은 절대 그런 것이지 않습니다. 가장 약한 자들에게 집중하면 전부가 살아요. 약자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집중한다라는 건 누구라도 길 잃은 양이 되면 살린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에 또 하나 들어와야 될 게 약자 중심의 결정이다라는 거죠. 다수 중심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을 중심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달리 표현하면 죄인과 병자를 위해 오신 주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는 현실에 적용하면 뭔가요? 자꾸 기업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보단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만들라는 거죠. 기업을 반대하자, 재벌을 반대하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의 길은 뭐냐? 약자에게 집중할 때
전부가 산다는 거예요. 근데 약자에게 집중하지 않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집중한다? 그럼 그 사회는 지옥일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원칙,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으로 대표되는 약자 중심의 결정. 요게 저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읽을 때 기준으로 늘 붙잡고 걸어갈 만한, 이렇게 성경을 읽어갈 때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후다닥 말하느라고 어지러웠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교우들과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주의 말씀에 대한 이런저런 것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 평생에 이 말씀 붙들고 고민하고 궁리하며 진리 앞에 진지하게, 또한 진리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우리 시대를 걸어가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